2019년에 제가 카톡에 올렸던 프로파일 글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썼더군요. 운동 없이 건강한 몸을 기대하지 말자. 그 글을 제가 무슨 인상 때문에 썼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6년이 지나도록 제 몸은 여전히 갈비씨였고 골골거렸고 보기가 안 좋은 몸이었습니다. 오직 옷을 입을 때만 멋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수원에서 청주로 이사를 오게 됐죠. 청주로 이사 와서 수영을 다니게 됐습니다. 훈련이었죠. 처음엔 재밌었어요. 하고 싶었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아주 어떤 날은 가기가 싫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도 호되게 가르치니까 그 순간이 무섭고 공포스럽고 갔다 오면은 쓰러져 가지고 한나절을 누워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하루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내가 지속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거울 앞에 섰는데 그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달라진 제 모습을 봤어요.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돈이 괜히 똑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근육들이 붙었더라고요. 모양도 좀 아담하게 바뀌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그 비착거리는 걸음도 해결되는 것 같았고 또 우리 집 사람이 지도하에서 구부러졌던 제 몸이 조금씩 펴지는 것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잠도 잘 자기 시작했고 밤에 화장실에 인사를 가는 것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매우 행복했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 95세까지 살라고 그러거든요. 95세까지 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는다면 제 몸은 익혔던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리고 말 테니까요. 매일 삶 속에서 왜 우리가 고통을 또 겪고 다음 날 또 겪어야지요? 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지요. 그런데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제가 2019년에 썼던 카톡 프로파일,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라는 것은 이론 속에서는 제가 완벽히 습득했지만 몸이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반나절이라는 엄청나게 그 혹독한 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지지 않는 것 자신을 들여다보았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자 그는 쓰러지면서 자기가 의지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는,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았던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 뒤에 그는 찬란한 아침 햇빛이 등장했을 때 형 에사를 만나러 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강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렸죠. 먼저 장자권을 놓아버렸습니다. 형님에게 진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축복에 대한 것을 형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죠.
그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밤 수고해서 배운 모든 이론들이 아직 자기의 것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된 노인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자행자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만들어서 가던 모든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의의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하셔서 의의 길을 만들면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험난한 세월, 험악한 삶이라고 글을 쓰지만 읽을 때는 의의 길이라고 읽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시편 23편을 말씀드리면서 의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의의 길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이 완벽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삶, 그 자체를 나그네 여정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길을 의의 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인이시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책임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자기의 삶을 몽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사랑과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게 됐을 때 우리도 의인이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길이 무슨 길이다? 의의 길이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의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학습한 길을 우리가 함께 보죠. 그는 야복강을 지났습니다. 숫곳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죠? 베델을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헤브론 쪽으로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 쪽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그가 많은 세월을 지내요. 아예 땅까지 사버렸습니다. 땅을 사서 거기서 지냈어요. 진짜 끝내주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 교통 중심지예요. 모든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 좋은 물건들,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명품이라고 하는 삶들과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즐비하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겜으로 가면 즐거움이 뭔지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평생 그 노래방을 안 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생일을 맞이해서 아들내외와 함께 이제 노래방을 잡혀갔는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억지로 들어가 가지고 이 고문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그 1시간 반이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감에 빠졌는지, 이게 노래방이구나.
다음에도 또 갈 수 있으면 가야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그래서 여보 TV에다가 그 노래방을 설치해 볼까? 우리 같이 불러볼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남방으로 향하다가 점점 그 소돔 쪽을 향해 갔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가는 길이 워낙 재미가 없어요. 그냥 험한 말로 말하면 재미떼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세겜 쪽으로 갔던 겁니다. 가가지고 땅을 사더니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얼마나 지냈을까요?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무려 10년을 지냈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머무를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안 내려가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딸 디나가 아주 흉측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더니 세겜 족장인 그 세겜이 그 아버지 하물을 통해서 이 세겜 족장이 주변에 있는 그 시위족들 중에서 꽤 유력한 그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매를 요청해서 결혼시켜 달라고 말하고는 이 딸 디나를 붙잡고는 안 놓아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상심을 했어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당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딸이 흉측한 일을 당했어요.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들이 황당해하면서 결혼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기에 살고 싶었고 여기에 산다면 세겜이 요청했던 것을 들어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디나의 오빠가 여럿이 있었어요.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등이었죠. 이들이 그 연합해서 생각을 끌어낸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결혼하도록 우리가 허락한다고 말을 하자. 단 조건을 걸자. 할례를 시키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곱네와 함께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세겜이 또 새로운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까우고 성장하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설득해서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 줄 몰라요. 그들이 할례를 하고 고통스러워서 걷지도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둘만 왔겠어요. 여러 명을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와서 세겜과 함께 모든 사람을 다 쳐 죽입니다. 많은 사람도 도망가고 숨었겠죠, 물론. 쳐 죽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거로 끝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쳐 죽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약탈했어요. 약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세겜의 가족들, 아내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부터 공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공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겜은 어느 족 일부였죠? 히위족 일부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을 거고 히위족에 그게 알려지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없애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넣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 흉폭성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무서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애꿎은 누구한테 화를 내요? 충청도 사람 하듯이 똑같이 한 겁니다. 저 충청도죠. 뭐냐면 분명히 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아들놈들이 뭔가 대처하길 바랬지만 아들놈들이 사고치고 나니까 그 욕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놈들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니들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디나와 함께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거로 끝났지만 이젠 우리 일가문이 망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35장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베델로 가라. 그러자 야곱이 가족들을 설득해서 베델로 갑니다. 무서웠죠. 두려웠죠. 이 마무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시는 대로 가요. 그 뒤에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싼 똥을 치우기 시작하신 거죠. 뭐죠? 쳐들어올 수 있는 히위 사람들과 세겜 중 남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막 사람들 하나하나를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공포심을 줘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참고로 베델은 똑같은 구릉지대였지만 그 세겜과는 천지 차이 땅이었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서울과 초정 정도? 백화점도 없어요.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진 공원도 별로 없어요. 아름다운 호수와 잘 닦아진 그 벚꽃나무도 없습니다. 그 놀이터도 없어요. 옷을 사러 나갈 것도 없고 치장하고 다니고 보여줄 만한 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델은 형편없는 황무지였어요.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황무지로 간다는 건 유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두 가지 매우 중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야곱아, 이제부터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마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이미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때 하신 말씀을 깜빡이 다 잊어먹으셨는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마.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이 민족을 이루어서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때 다시 반복해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말씀이었죠.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야곱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했습니까? 세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사건 지나고 나면은요, 후회하고 그 모든 기억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넌 이스라엘이래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은 개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넌 이제 성공의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겁니까? 성공의 지경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한 삶이 얼마나 비극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격려하시고 모든 그가 치른 그 싼똥을 다 치우시고 오히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궤도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봤습니다. 본 것과 느낀 것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거기서 잘못했지 않느냐, 만약 그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가 아니라 야곱은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가 쓰러지는 모습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과 그가
무너졌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적절할 때 그를 세우셨던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되느냐고 물어보죠. 성화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것이 성화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이 성화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 느끼는 것이에요.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서 의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무언가 해서 의인이 되려는 삶은 세겜에서 당한 야곱과 야곱의 가문이 겪었던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처절함이 뿐이죠. 더한 것은 없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제 깨달았지? 네가 이제 나를 의지하게 됐지? 그러니 내가 말하마, 네가 지금 깨달은 정신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기본 정신이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델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내 실패가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자꾸 쓰러지고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길이 너무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는 적이 있죠. 그러다가 넘어지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제 양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혹은 주인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다 크게 다치면, 다리를 다치거나 하면 양이 제대로 걷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혼내고 시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치료하고 시작해야 하나요? 치료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조금 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꾸중하신 말씀이 요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꾸중하신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이 목자는 대개 어떤 식의 행동을 하냐면요, 양이 다치면 치유해 준 다음에 어깨에다가 메고 다닙니다. 어깨에 메고 다녀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메고 다니고 더욱이 특별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매우 가까이 두고 그를 보살피며 그와 함께 합니다. 다친 양은요, 이 다치면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괜히 인생이 모두 다가 억울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슬퍼지고, 내 인생은 왜 언제나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라 그러고, 왜 우리 남편은 항상 그따윈지 몰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왜? 아프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두워지죠. 양도 똑같아요.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훈계입니까? 가르침인가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깨에 상처를 치유하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둔 채 보살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세겜에서 무너진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어려운 길을 걷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어느 날 19살 된 요셉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다 가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보살핌과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유 없이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겠다. 내가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겠죠. 다른 아들들이 다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셋이나 있었는데 막 그들 앞에서 마음을 찢어놓는 말을 한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으니 나도 죽겠다. 나 너희들 신경 안 써. 이게 인간으로 할 얘기입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세월을 오래 지내요. 그러다가 또다시 큰 일이 터집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기근이 3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기근,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무너졌습니다. 이삭이 겪은 기근, 이삭도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을 떠나버렸어요. 기근이 오자마자.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는 안 떠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어요. 왜? 그는 야복강의 경험을 했거든요. 세겜에서의 환도뼈가 무너지는 경험을 또다시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슬퍼 보일지라도, 장래가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길이야. 아무리 험악해 보일지라도 목자가 지금 험난한 길을 나를 데리고 가시고 계셔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 실패, 할아버지가 한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점점 심해지고 끝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그가 어느 날 희소식을 듣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이었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오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 지금 기근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세요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려가고 싶었죠. 그러나 그가 짐을 싸고 가족과 함께 내려가면서 그는 갈등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지정하신 땅은 가나안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삭에게 주신 땅도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왜 떠나야죠? 그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저하고 불안해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면서 끌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을 향해 걷다가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멈춰서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지금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나는 목자야. 너를 데리고 의의 길을 갈 테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고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렴? 여러분, 그제서야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약속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너와 함께 내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살피시며 나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비록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길을 같이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길을 떠나서 딴 길로 갈지라도 그 길조차 의의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야곱이 이제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그가 축복을 2번이나 해요.
바로를 만나자마자 그가 왕에게 축복하는 건방지는 일을 해요. 두 번째, 그것을 떠날 때 다시 왕에게 축복합니다. 이때 왕이여 당신에게 모든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바락이란 말 또 썼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바락이란 얘기를 했었죠. 바락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낮춘다란 말이 있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이 있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상호 연동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이 함께하는 작업을 바락이라고 하는데 이 바락이라는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야곱이 바로 왕에게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 되돌아온 모든 130년이라는 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며 당신이 살아오는 모든 길도 하나님이 이끄신 삶입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만난 것도 당신이 어려움을 헤친 것도 내 아들을 만난 것도 내가 이곳을 내려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전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는 그 일을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으면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중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자신이 없어 잘 안 드시죠. 저도 그래요.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 자신이 없죠? 그것은 내가 항상 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내 가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모든 삶을 쏟아부으셨어요. 목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나를 위해 쏟아부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흩어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곱은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길을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쓰곤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의의 길이라고 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자꾸 험악한 길이라고 써요.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의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산길을 가는데 요즘 자주 가죠. 봄이니까. 둘이 손잡고 다니는데 손잡고 하다가 비틀길 있으면 이제 몸이 비틀거리잖아요. 그렇죠? 비틀거리다가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포장길을 간다면 비틀거릴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산길을 가는 것이 평평한 포장길을 가는 것보다 유익점이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들이 제게 준 그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봤죠. 요즘에 제가 걔에게 챗GPT를 통해 물어보니까 너무 황당하도록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세겜 같아요. 진짜 세겜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챗GPT가 제게 그래요. 평탄한 길을 가는 것보다 그 산길을 가는 것이 100배 유익합니다. 첫째,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 인지 능력이 발전합니다. 둘째, 위기 능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나는 계속 훈련됩니다. 세 번째, 근육이 특히 하체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였어요. 돌길을 밟거나
경사를 밟거나 단단한 길, 부드러운 길, 단단한 길, 돌길을 밟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들을 대처하면서 이것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몸으로 그걸 습득해서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제가 그날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챗GPT에게 감사했어요. 그래, 좋은 정보를 줬구나. 하지만 동시에 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험악한 삶을 지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복받았다는 솔로몬의 그 언질처럼 진짜 긴 인생을 산다는 건 험악한 세월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세월을 눈물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이 목자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며 목자가 나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탁 트이는 거예요. 험악한 길은 맞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길을 어떤 방향에서 보시겠습니까? 소위 말하죠. 카페트 그 자수 뒷모습을 보면 보기 흉하지만 앞모습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하듯이 우리가 자꾸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억울하다, 속상하다, 고통스럽다, 너무 힘겹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밟으셨던 그 모든 길의 방향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의 길 말이죠. 그분이 피가 흐른 길,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계획하셨던, 플랜을 짜셨던 그 험악한 길들, 그리고 그분이 그 길들을 나를 이끄시면서 내가 발근육이 자라나게 하고 뇌근육이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심장이 건강하게 만들었던 그 험악한 길들,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 날을 우리가 함께 지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